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 한번 씩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씩 웃어주세요. 어떻게 옆 사람이 볼만한 얼굴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 가나안 땅 그 앞에 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는 정탐꾼 12명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서 총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냅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10명은 이 가나안 땅을 들여다보고서 참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의 그 감정에 가득하여 그 입술로 원망을 쏟아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는 그 말에 휩쓸렸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을 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갔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원망했지? 너 이렇게 말했지?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똑같이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하는 거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 그래서 너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 나는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입술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원망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입술에 생명을 살리는 입술, 우리 말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입술, 두 주먹이 불 꺼지는 그런 믿음의 언어가 있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믿음 좋은 청년이 저희 부서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결국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고 결국에는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이제 청년이었을 때 그 청년과 이제 교회 청년들과 이제 한참 축구를 했을 때 이제 그 축구하러 이제 저희 부서에 있던 그 믿음 좋은 청년과 함께 가는데 이 청년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약간 그 의심 가득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 이런 것을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직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내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청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결적으로 심판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몸이 낫지가 않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막 몸이 너무나 아픈데 이게 병원 가도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지도 않고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3일 동안 이제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 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여기서 기타 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3일 금식을 이렇게 내놨는데도 이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청년이 이렇게 아픈 것입니까? 하나님 왜 아픈 것입니까?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걸 잘 전달해서 그 청년에게 잘 말해주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장면을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다. 그 청년의 말 때문이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그 청년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에 그 청년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청년에서 조심스럽게 가서 조심스럽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청년이 제 마음속에 마음 상하지 않냐고, 전도사님 제 마음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데, 놀랍게도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아팠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그 청년도 체험하고 저도 그런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하는 거 정말 보시는구나. 우리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도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입술이 같아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행동이 같아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같아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그런 가치가 같아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모든 것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을 쭉 말씀을 읽으면서 와,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할 정도인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 119편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듭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 이 119편에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드는데, 어떻게든 내가 그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든 그 말씀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려고 얼마나 애쓰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답관체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답관체로 되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외우는 거에 대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암송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답관체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어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기화라는 것이 있어요. 동기화. 우리가 이제 블루투스라 그랬죠. 이어폰을 샀어요. 이게 이제 핸드폰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동기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 핸드폰과 이 이어폰이 하나가 돼서 내가 핸드폰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 이어폰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기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나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더 벗어나지 않냐고 어떻게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전인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이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이 목적을 따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은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한 주 동안 8절씩. 그래서 지금 80절까지 왔어요. 80절까지. 그러면 총 몇 번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같은 주제의 말씀을 10번을 들은 거예요. 같은 주제의 말씀을 다르게.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176절이에요) 176절 동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지금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개는요, 김치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죠? 김치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어떤 개가, 이게 이제 TV에 나온 거예요. 쫄쫄 구는 거예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 개를 건져냈어요. 건져내서, 이 개가 처음 먹은 음식이 뭐냐? 김치예요. 그 다음부터 이 개가 김치만 먹어요. 김치가 아니면 밥을 안 먹어요. 이 개가 왜 그렇게 됐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이게 김치랑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는 이 김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얘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존귀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닭간채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119편인데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반드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법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복음이었어요. 내가 복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이제는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과 여러분 딱 동기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73절을 보겠습니다. 73절. 자,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하셨다면 창조자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도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걸 만드는 사람이 얘딱 그냥 만들어 볼까 하고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죠.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도면대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도 목적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부르사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가 생명이 된지라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지에 사람의 문명의 손을 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데, 그 오지에 들어갔더니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찾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은 신을 찾는 존재구나. 그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을 찾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배움으로 이것을 깨달음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 천지는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1.1핵은 결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되기를, 또 그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4절 시작.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이런 사람을 만나요. 어느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막 준비하는데 기웃기웃 거리세요. 그래서 어르신 가지고 이래저래 얘기를 해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사실은 나 지금 교회 다녀오는 길이다. 교회 다녀오는 길인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 한 가지가 남았는데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요?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다가 저 교회 다니는데 저 예수님 믿는데요. 저도예요. 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주님 다시 오심을 함께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요, 한 가지를 함께 한 마음으로 바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 다시 오심을 함께 바라며 그렇게 모인 모든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볼 때 너는 왜 이런 단점이 있어? 너는 왜 이런 모습이 부족해? 우리의 눈은 그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그런 자로서 함께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자꾸 누가 뭐가 어떻고 저 사람이 이렇고 자꾸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빼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눈을 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더 하나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이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 마구마구 기쁨이 솟아납니까? 어떻게 마구마구 기쁨이 솟아나야 됩니다.
어떻게 기쁨입니까? 우리 김 권사님이 외롭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볼 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런 성도의 기쁨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왔을 때 자꾸 그런 마음들이 씻고 없어요. 근데 우리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자식만 기쁜 게 아니에요. 내 가족만 기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요, 우리 교회에 멤버십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요, 대한민국 모여라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요, 성남시 모여라, 광주시군요. 광주시 모여라가 있고요. 우리 또 이제 재개발되면 우리 어디 다 흩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게 있다고요. 큰례교회 모여라. 있다고요. 물론 그렇게만 있는 건 아니겠죠. 때로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죠. 분명히 가족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은 너는 무엇이 잘못됐고 나는 이것을 하는데 너는 왜 이것을 하지 않느냐,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큰은혜교회는 이게 부족하죠? 왜 큰은혜교회는 이게 없죠? 없으면 좀 어때요? 없으면 어때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이 무엇입니까? 믿음 빼고 전부를 할 수 있는 게 은과 금이에요. 교회도 살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요. 교회 이런 것 모든 설치 다 할 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도 된대요. 그거 없어도 된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거에 눈이 가 있어요. 진짜 우리의 핵심,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 우리 자꾸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본질로 자꾸 돌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는 이런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이성, 그것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것은 교만이요, 그것은 내 속에 오는 대로 살겠다는 사사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라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 좋았던 그 청년이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갔을 때 그 청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유케 되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 7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든 주의 성전을 이루시고 세상을 깨끗게 하시는 선지자신 때문이니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참된 의로운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었던가,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상급이었던가를,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1차 백악성 부흥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복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했는가, 어떻게 그 말씀의 길을 따랐는가, 어떻게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는가,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참된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참된 명철이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명철이요, 참된 지혜요, 지식이다라는 것을 그가 배웠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무엇에 대한 성실입니까?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실, 우리를 복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있는가, 얼마나 내 삶의 이 세포 아주 최소 단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고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얻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여기가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여기서 여기가 연결이 돼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을 지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시편 기자의 몸부림을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나 삶이 고단한 거 하나님 다 아셔요.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단한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낭망하지 않냐고, 여기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기화되는 것을 주님,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그 말씀을 바라는 것, 왜 바라는가? 그 심판이 있기 때문이요. 또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요. 구원이 있기 때문이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너무나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발가락 한번 살짝 잡으세요. 왜 좀 들고 계십니까? 성경을 덮었습니다. 어, 76절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상황이 어떻게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괴로운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의 증거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으며 거기에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나는 내 상황이 괴롭지만 나는 내 눈은 괴로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실상이 되는 바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거기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은 하나님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실 때 그 계획은 마침내 결과였어요. 항상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에 하나님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결과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의 결과예요. 내 모든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내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러면 나는 이 상황을 믿고 이 상황에서 충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현실이 아닌데요. 저는 무엇보다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 미래를 말씀해요. 그럼 그게 나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서 끝났어요. 그럼 그게 나의 현실이에요. 이미 나음을 받았다. 과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현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요. 미래죠? 근데 그게 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괴로워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 나의 현실로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위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거짓으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수치를 당하게 할지라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어느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사업가인데 이리저리 많이 출장을 다니시는데 한번 미국의 아주 찬란한 라스베가스 이런 곳으로 출장을 가셨어요.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것에 또한 휘황찬란한 거와 그 비례하여 얼마나 유혹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까? 그가 숙소에 가는데 그 백인 여자가 그 아리따운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대요. 아름다운 여자가 본인을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을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했대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대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자기는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현장에서 이런 유혹을 이긴 일이 처음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처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위안을 받고 말씀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그 말씀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 칩시다. 몸부림 칩시다. 그러려면 우리 먼저 성경부터 성경 읽는 것부터 회복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우리 좀 어때요? 율님, 엘님, 온님, 연님, 또 누구예요? 빈님, 지님. 우리 성경 읽는 것부터 일단 회복합시다. 회복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동기화를 이뤄내면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50분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